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잘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의심하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너하고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잘 못 느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합한 힘, 우리가 힘을 합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장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갔는데 이렇게 떡을 떼며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먼 거리도 거뜬히 갈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못 먹어도 10이 먹으면 10마리를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말 한마디가 1마력을 밖에 못 끈다 할지라도 둘이 끌면요 24마력을 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 힘이라는 것이 그냥 1+1이 아니라 굉장히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같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동무가 붙들어 줄 것이요, 일으켜 줄 자가 없으면 화가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으며 혼자 싸우면 패하겠지만 같이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합한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계사는 전쟁사 할 정도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피해자,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삶 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계시는지. 만약에 집에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해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볼펜이라도 들어서 아마 싸우려고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 안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안으로 쳐들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조건들,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불신, 안일한 마음, 게으르고 싶은 것, 불만, 불평, 유혹,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적수들이죠. 너 큰일 날 수 있어.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너 나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이상하다. 상종하지 마. 그러다가 너도 베리고 다칠 수 있다. 교회 일은 적당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 보니까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요새 너 기도 응답해 주지 않잖아. 그냥 해. 기다리다 굶어 죽는다. 이런 매일 찾아오는 적수가 만화책에서 보는 어떤 뿔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과 싸우다가 매번 진다면요 진짜로 아쉬운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분노, 불신, 의심, 불평, 불만, 불화,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유혹에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지금 누구에게 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마냥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올린지 몰라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무나 배운 것이 많아요. 전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어렸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치실는지를 그는 그 광야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치게 하시는도다. 이것을 광야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손 같은데 이 손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전쟁에 능한 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는 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이런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요, 욕도 퍼붓고요, 눈도 이상하게 하고요, 손가락질도 하고요, 뭐라 그러고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저기 가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언제나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고 털을 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서 오래 산 그 사도 요한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믿음, 성실, 충성 이것을 통해서 뭐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한 영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부들떨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며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전쟁은 엘람 연합군이 소돔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진 그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엘람 왕에게 종옹을 바치다가 13년째에 그걸 안 바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번째 해가 되는 해에 북쪽에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뭐 이제 그 돈을 받고 싶으니까 쳐들어온 것인데 이것이 두 번째 전쟁이에요. 또다시 소돔 연합군이 엘람 연합군에게 패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요, 이 두 번 전쟁을 이긴 엘람 연합군을 추적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달려가 가지고 격파하고 잡혀간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숫자나 경험이나 실적이나 실력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318명, 아무리 족속, 뭐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동맹군이 있었었는데 다 모아봤자 1000명이 됐을 것 같아요.
작은 이런 그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열람연합군은요, 소돔 5개 도시로 형성된 그 연합군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한 것을 보아서 아마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명이 10,000명을 물리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서 큰 승리를 했지만 그리 세지도 아니한 그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길 것 같았는데 이기지 못하고 베트남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람 연합군은요, 또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구고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그 318명이 누구냐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살렘 멜기세덱이 언급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적군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해결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두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요, 손을 내리시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편이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 볼까? 여러분, 궁리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세요. 성령님도 우리의 편이시고 예수님도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이 아니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 나는 하나님의 편. 그러면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진짜로 여러분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더라고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고향을 떠날 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롯의 소유도 덩달아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여기로 가면 나는 여기로 갈 것이요, 네가 여기로 가면 나는 여기로 갈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롯이 서슴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같이 아주 기름진 곳, 멋진 곳으로 그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죠. 롯은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녀석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는 조금도 생각지 않은 배은망덕한 녀석이에요. 롯은 요단으로 옮긴 후에 조금씩 그 지역의 향락을 맛보면서 여러 도시들 안에서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의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이제는 조금씩 가다가 이제 소돔 안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롯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악하여지고 큰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보고서 녀석 내 말 좀 듣지, 내 말 안 들어가죠, 그렇게 됐구나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구하러 들어갑니다. 때때로 인간의 심부라는 것은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가지고서 어떨 때는 잘못 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심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곁을 떠난 그 롯을 도와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 둘레에도 롯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요, 롯 같을 수가 있습니다. 롯은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은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보시오, 제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가서 구출해야 되겠는데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당신 미쳤소? 배은망덕한 녀석을 왜 구출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한 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롯이 비옥한 땅을 먼저 택하고 동으로 갔었을 때에 그 318명도 롯을 괘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진장 넓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과 관용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좁은 게 답답한 거예요. 왜 그리 내 마음이 좁은 줄 몰라요. 마음이 좁은 게 제일 답답한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면요, 그러면 힘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카를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악한 죄인들이 사는 그런 악한 곳이고 멸망할 곳이었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면요, 잘된 것입니다. 안 될 것이 안 되면요, 잘된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빼앗긴 것을 찾아주겠다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미련해 보이고요, 저렇게 보면 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눈으로는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면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눈인 것입니다.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8절을 보니까 살렘과 멜키세덱이 이제 오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의 이름은 멜키세덱, 의의 왕이잖아요. 근데 살렘 왕이라고 이제 평화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사는 지금 교회의 형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첫 나오는 교회인데 힘을 합하니까요, 강력한 세상을 이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신뢰했던 아무리 이웃들이 있었지만 여기 훈련되어진 318명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요, 덩치가 얼마나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둘레에, 여러분, 내 둘레에 훈련된 용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둘레에 훈련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키가 좀 컸기 때문에 가끔 등치가 좀 큰 그 아이들이 저를 좀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 괴롭혔던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요,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이 그의 앞에 가가지고서 너 나 기억해 그랬어요. 그 녀석이 깜짝 놀라면서 둘이네? 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함부로 까불면 죽는다. 그때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몰라요. 그래도 그 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내 형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제 생각하기에는 그때 겁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실 그때 제가 야, 너 내 누나가 몇인 줄 알아? 내 누나가 넷이야. 둘째 누나가 키가 170이고 내 셋째 누나는 탁구 선수야. 너 탁구 빠따 한번 맞아볼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당수가 이단에다가 긍정강리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못해서 말도 못 꺼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 우리 교회 숫자가 몇인 줄 알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너 우리 교회 숫자가 몇인 줄 알아? 60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 4분인데 한 명만 알아도 너 죽어. 여러분 웃기죠? 우리 교회에는 인도에 가서 15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이 계셔. 그분이 알면 끝나는 거야. 저는 미세기가 아프면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픈 게 아파요. 낫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뭐 기도의 능력도 없나 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미생이가 자기 전화로 카톡 메시지를 딱 보내요. 제가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제 남편이 아무리 주물러주고 기도를 해줘도 낫지 않습니다. 긴급 기도 부탁합니다. 둘이 해서 안 되면요, 열이 하면 되고요, 열이 해서 안 되면 50이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도 수십 명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순식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주 신기해요. 기도 덕분에 다시 견디고 다시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은요, 합한 기도, 합한 열심, 합한 희생, 합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힘을 합하고 합하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괘씸하면 어떻습니까? 롯이 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너그럽게 관대하게 누구든지 함께 같이 있어주고 함께 싸우고 나가면요, 다 건져올 수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보냈더니 118명 플러스 아모리 족속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무슨 벽에 걸어놓은 장식품입니까? 어떤 액자입니까? 그냥 바라보만 있고 있게. 아프리카 정글에 가면요, 독이 가득한 거미가 작은 곤충을 이렇게 물러 그럽니다. 막 싸우는데 이 작은 곤충이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곤충은요, 물릴 때마다 독이 그 몸에서 작동하기 전에 가까이에 있는 그 식물의 잎사귀, 그것을 가서 급히 빨아요. 쭉쭉 빱니다. 그럼 다시 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식물이 바로 해독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리시죠? 다치시죠? 힘이 빠지시죠?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에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 식물이 없었다라면 거미에게 물린 즉시 그 곤충은 당장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독이 가득한 적수에게 물리면요, 힘이 쭉 빠져요. 빠집니다. 근데 치유의 비밀과 원천이 없다면요, 전쟁과 갈등 속에서 쓰러져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해독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강이 이 공동체 안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있나 없나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땅만 밟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강이 지금 우리 안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요, 318명의 거듭나고 훈련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나고 훈련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손에는요, 다크바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쏠 줄 아는 훈련된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시험을 잘 보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매일 큐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세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하든지 하게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고요, 되새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입만 벌리면 여러분 말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결론 짓고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결론 짓는 알파 오메가. 눈만 감으면 말씀이 생각나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아물아물거립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줘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성령께서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말씀이 나야 되는 거고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네 안에 그 말씀이 성육신화돼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말씀이 진짜 나를 변화시켜주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내가 목회 잘났다고 할 때는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아파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 마음을 좀 잡아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못났으면 좀 못났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잘났으면 잘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진짜로 장식이 아니에요. 장식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님은 무관한 동행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냥 오늘도 그냥 어떻게 마음을 이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그 안에 그 나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에 능한 훈련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말씀이 생각나나?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고 사랑 안에 거하거라. 사랑 안에 거하거라.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기가 막힌 보이지 않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그런 제가 옛날에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가지고서 하나님 너에게 이 말을 해주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네 손에 큰 검이 있는데 너의 손에 거미가 있다는 거야. 큰 검이 있는데 그 검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검을 언제 써봤냐면 이 과따라말라 갔었을 때에 그 높은 그 산지 위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서 그때 이렇게 했어요. 주여! 주여! 그때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그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는 줄로 여러분이 여기시고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 말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